이것이 행복이라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사이 다들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정 하나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3장 19절 25절 3장 마지막 절이죠. 자,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이랬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들 삼고 아름다운 기업을 주려고 했건만 너는 나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은 거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아버지는 늘 좋은 걸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딱 하실 건데, 근데 이 아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책망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사랑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살아. 돌아와야 생명이 있어. 라고 사랑의 부르심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순결한 땅에서 오히려 세상의 신들을 따랐다라는 것이었죠. 즉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우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없어요. 예전에 저기 갔을 때 거기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배에 딱 왔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뭔가 빠져놓은 것 같아요. 뭐가 빠져났어. 뭔가 빼놨어. 그래서 확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종종 있으시죠? 가스를 안 잠그고 왔다는지, 오늘 다리미질 해갔는데 다리미를 불을 안 끄고 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주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주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의 모습과 이런 부분들이 일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깊은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배역한 자들아,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여기서 이 배역함을 고치리라라고 하는 것은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에 이야기하면 정죄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율법은 그러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악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고치라는 말 가운데에 하나님은 거기서 막 꾸짖고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무엇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아멘. 근데 이것을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당신들이 이러한 이 모양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하게
그 진노함으로 막 억압함으로 하나님께서 막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로 이야기해요. 그것은 본인의 좀 감정이 섞여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가르침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놈의 자식한테 매를 대야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너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잘못됐으니까 몇 대 맞아. 몇 대 맞고 싶어. 이게 정석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저 세대 때는요, 그냥 일단 잘못하면 투드러 맞았습니다. 제 때는. 저는 실질적으로 강목으로도 맞아봤고요. 예, 통나무로도 맞아봤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어머니가 짚히는 대로 맞았어요. 혹시 의자로 맞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그 조목조목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꺼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마디예요. 예,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쟤 안 짓고 삽니까? 쟤 져요. 예? 저도 집사람한테 가끔가다 거짓말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집사람한테 내가 저번에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그놈의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마디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갈게요.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어떤 의지하던 우상들, 세상의 힘, 정치적인 어떤 동맹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뿐인데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 당시는 왕정 정치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그 집이 쓰고 그 백성들한테 금식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이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오르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서는 늘 허무함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돈도 좋습니다. 명예도 좋습니다. 그거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권력도 좋습니다. 그거 없어도 좀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있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명정대해지는 거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잠깐 눈만 감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큰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빼고는 절대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이 전도서의 마지막 본인이 회고록식으로 쓴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헛되고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을까?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왕인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동맹을 맺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우상을 하나씩 들고 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산당에
다 우상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있음을 늦게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음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 지혜자가 이 정도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깨닫는 것은 큰 행운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큰 행운인 거잖아요. 아멘.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아마 우리가 진짜 천국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자는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명예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또 옳은 일을 하겠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려고 얼마나 그는 노력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처럼 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배역한 것을 고쳐주겠다고 일러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100독하면 변하긴 해요.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은요 10년 될 것이 1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더욱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백날 선지자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날 선지자 보내요. 근데 깨닫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도요 죄를 짓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적으로 들려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나 빨리 바뀌어야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난 하나님한테 거룩해 지야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이야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